저는 사귐 누림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같이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세계는요, 곧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단순히 그리스도 전통 문화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통치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심지어 인도 지역까지 그 문화가 널리 퍼져 있어서 소위 헬레니즘 문화하면 혼합주의 문화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문화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나일론 신앙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혼합돼서 변질된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한은요, 그렇게 요한 공동체 안에도 이 혼합주의 문화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요, 그 공동체 안에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 위기 앞에 해답책을 내놓으려고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는요,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우리 구절을 보면요, 저희가 방금 묵상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사도 하지 않고 뭔가 매우 급박하고 긴급한 서신을 쓰는 것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지주의 사상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 사상, 왜 이것이 이단이냐라고 하면요, 육이라는 것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완벽한 흑백 논리,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분을 부인한 것이죠. 두 번째,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에서 이들의 사상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요, 본질상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본인들은 분리돼 있고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악을 이렇게 조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봤을 때 그들은요, 죄하는 자신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분열의 엄청난 위기 앞에 요한이요, 오늘 연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요한은 제일 먼저 신의 출현, 전능자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어떤 신의 존재는 환상 중에서나 출현하고 육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상 중에서나 출현하고 가상의 출현, 어떤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이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눈으로 실제적으로 출현하거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요,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출현하셨다, 그는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면서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만져봤다,
라고 강조하며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특징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태초부터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3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책만 보더라도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은요 태초에로 시작하는데 원문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단어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태초에가 아니라 다른 원어를 쓰면서 태초부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초, 창세, 어떤 온 인류와 어떤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존재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싶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이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어떤 시간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지금 인간의 시간대로, 인간의 역사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지금 침투해서 들어오셨다. 그 생명이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요한이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은요, 영원히 인간의 시간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합을 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연합을 강조해 주냐면요, 하늘과 땅의 연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연합을 그가 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제 헬라어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4가지 단어를 쓰더라도 똑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적인 공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함께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존재적으로 아무런 대화나 관계가 없이 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함께함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인격적인 연합을 설명하는 단어를 요한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것처럼, 그런 사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듣고 보고 만지는 인격적인 사귐, 친밀한 관계를 가져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직접 선수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나서 엄청난 간극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한번 나가신 분들은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너무 달라서 표현하는 표현이나 어떤 예절,
예의 범절 이런 것들도 법률도 전부 많이 다른 것이 많아서요. 나라와 나라 간에 가지고 있는 간극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만나서 어떻게 그 엄청난 간극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긴장해서 넥타이를 좀 이렇게 쪼맸더니요. 목이 자꾸 좀 막혀서 조금만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유학 갔는데요. 언어도 너무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른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도움받지 않으면 내가 학업을 할 수도 없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은요, 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제가 시골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제 룸메이트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애들도 영국 친구가 하는 말을 되게 많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사투리를 쓰는 영국 친구여서. 근데 저는 걔랑 방을 같이 쓰면서 또 대화를 해야 돼서 미국 영어도 배우고 영국 영어도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묻고 이렇게 해야 됐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들이 언제나 펼쳐졌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삶이 참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 그 어려움들이 풀리기 시작했냐 살펴보니까요, 제가 친한 친구 한 명을 정말 사귀고 나서부터 제가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사귐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문화에 적응해가고 언어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죠. 그 친구는 미국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의 사귐을 통해서 저는 간극을, 두 나라의 엄청난 간극,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 많았고요, 언어적인 차이도 너무 많아서 그 어려운 간극들을 그 친구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를 통해 배우고 그와 사귀면서 그 차이점들을 극복해 가기 시작했던 것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요, 특별히 저는 동부 지역에 있었지만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요, 10년, 20년 미국에 살아도 단어 말 한 10마디 이상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이민 가서 굳이 안 배워도 되는 상황, 굳이 배우냐, 질문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요,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와 연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함이 이루어지려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해지고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태도가 어떤 것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어나 말씀이나 규례나 문화들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신 분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 다시 한번 연합을 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한 유명인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었죠. 슈퍼스타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은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아서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스란히 이 땅의 문화와 언어들을 배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 갔을 때요, 예수님의 이 모습,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엄청난 위로와 감동,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블랙 가스펠, 블랙 티올로지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말씀이 또한 이사야서 53장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요, 이민 1세대들은 동양인의 작고 허름한 모습, 살은 그을렸고 키는 조그마하고 얼굴은 못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흑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동물 보듯이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그들은 미국이란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약해지는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마을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영어를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삶을 제가 한번 지켜봤었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법책이 있지도 않고 어떤 사전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미개 족속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짓 발짓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고 배운 것을 적기 시작하고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번역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걸리시죠. 그분들의 삶은요, 연약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미개한 나라의 족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게 연합이라는 것은요,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연약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연합함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 그리고 이제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친구와 사귐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연합의 키워드 두 가지는요, 이와 같이 사귐과 미랄, 연약해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춘들이 만나서 가정의 문화, 너무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온 두 성인이 연합하여서 하나로 살아가려면요, 죽어지고 썩어지고 양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귐이 펼쳐졌는데요, 이 사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자가 될 수 있는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해 주니니 봤더니요, 요한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과 이제 7절 이런 말씀, 6절, 7절 이런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사귐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과 사귐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야 온전한 사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요,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나를 외치는 기도나 나에 대한 고민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올바르지 않은 복음이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요한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 와서 교제 나누고 사귐을 갖다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말도 많아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하러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을 요청해 오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상담하곤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지 사람 만나러 교회 가니? 그냥 하나님 잘 예배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일상생활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사귐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봉사와 섬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성도들 간의 관계와 사귐을 갖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만 단순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신앙의 승패라는 것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야
수평적인 관계가 사귐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사귐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풀어지고 거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 그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은 해 아래 삶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의 반대의 설명이 6절에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라는 그 행한다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제 가정법 현재형으로 설명되어지면서요, 이것은요 계속성, 지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거하게 될 때 특약의 처방을 오늘의 말씀에서 요한이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9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어떻게 요한이 말씀해 주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계속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요한은요, 죄를 자복하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에, 자백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고
어차피 은밀하게 우리가 숨겨둘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계속적으로 자백하라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요한의 설명을 동의해주는 그런 아주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대부분의 우리가 좀 신학교에서 신뢰할 만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요, 책망하라는 단어를요, expose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pose는 무엇이냐면요, 드러내라라는 단어입니다. 드러내라. 은밀히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서 자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또 자백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잘 자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빨 닦았다고 내일 이빨 닦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이빨 닦아도 또 더러워지니까 내일 또 이빨 닦습니다. 오늘 세수했다고 내일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를요, 지속적으로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자백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곳이 없는 상태, 그때의 빛으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은밀하게 덮어놓길 좀 바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떤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사귐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드러내라.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라. 은밀한 감추어진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사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요한은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첫 번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놓고 은밀하게 숨기는 것 없이 몇 차례든 괜찮으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미쁘시다,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은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의 사랑이, 미쁘심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정의가 반드시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반드시 용서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숨기지 말고 자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삶, 빛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삶은요,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귐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귐을 통해서 온전히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서 참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